아주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 매서운 한파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나라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정말 참 안 되셨습니다 라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은 글쎄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뒤 달아났던 말이 돌아오면서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려 축하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노인은 이 일이 화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며 기뻐하지도 않고 또 덤덤한 표정만 짓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쳐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으니 참 안 됐습니다 라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며 남의 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 남자들을 끌고 갔고 끌려간 남자들 대부분이 이 전쟁에서 죽거나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이미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기에 전쟁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 끔찍한 난리통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하나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삶 그대로를 아주 무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의 일은 변방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인생의 화와 복은, 즉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끊임없이 복이라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인생이, 내 가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고 바라고 또 다른 이들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늘의 집, 이 하늘의 집을 한문으로 쓰게 되면 천당입니다. 하늘나라는 한문으로 천국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천당, 곧 천국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소개하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며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천국은 화평한 집이며 안전한 거처입니다. 조용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된 영생은 죽은 후에는 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아서 받는 구원은 사실 죽은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택이 복이며 하나님의 예정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기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데 이 길의 끝, 우리 삶의 끝에는 바로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가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는 영화보다는 성화일 것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인데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성화와 영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영화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죽은 후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이 복이다 라고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이것들은 복이다, 이것들은 복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참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시작해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낙이의 숫자가 나오고 아들 7과 딸 3이 나옵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 욥기의 이 말씀만 보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창성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또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삭의 말씀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유가 많아지는 것, 창성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반대로 소유가 적어지고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소유가 많아지고 창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성경은 부한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한 자를 복이 있는 자로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부한 자들을 향하여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한 말 중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복임을 알고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고 창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이해하고 이것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 기복신앙에, 기복주의에 묶여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주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유혹에서,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을 보아도, 아브라함을 보아도, 이삭을 보아도, 시편을 쓴 이를 보아도 하나같이 성경에서 이들이 받은 복을 설명할 때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방금 읽은 모든 본문에서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욥이 받고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시편을 쓴 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습니다. 그 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 약함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이라 고백하는 그 입술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든든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을, 나에게 닥친 고난을, 내 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고 각자마다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이웃이라는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함께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 상황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닥친 화나 저주로 여기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비교와 분노로만 소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만족,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평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맞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존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해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복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오늘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네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원망과 불평, 비교와 분노로만 소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